한 해가 지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내 삶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되돌아보기도 하고, 나라도 걱정하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세계 정세도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 2024년 한 해를 후회 없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해 동안 잘못한 게 많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자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에도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자, 그렇다면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후회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마다, 기간마다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목표들이 지향하는 인생의 목적도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회사 생활해요. 그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 회사 생활 해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의 끝, 열심히 살은 인생의 목적, 그 끝자락은 뭐냐 이 말이에요. 또 무엇인가 일할 때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됩니다. 결과가 원하는 만큼 아니라도 그 과정이 좋았다면 그나마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가 좋았지만 그 과정이 부실했다면 다행이라 여기고, 다음에는 과정에서도 성실하겠다고 다짐할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목적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인생 목적을 밝히는 장면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다. 그걸 밝히는 장면. 먼저 그는 지난 세월 동안의 복음 사역이 목적에 적합한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진실하였음을 고백해요.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인으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듣는 모든 이도 그렇게 살 것을 도전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을 배로 보내고 자신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오순절을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지체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제자들을 돌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아소에서 다시 만난 바울 일행은 3일 만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48km 떨어진 곳으로 바울 일행이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었던 그런 거리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같이. 바울도 3년이나 거주하며 많은 열매를 맺었던 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의 형제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석별의 정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중요한 여행을 앞두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밀레도까지 오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마지막 작별 인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이 바울의 회고와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17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겸손하고 간절하게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섬긴 일들, 또 여러 사람이 앞이든지 소그룹이든지 주저앉고 가르치면서 전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목격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한 예수님이 모든 자들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증인은요,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이 잘못된 믿음과 허황된 우상을 쫓았던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의 삶도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이에 힘을 다해서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 역할은요,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증언해야 할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증인으로 살아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2025년에는 반드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아낌없이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하건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증인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살해도 시킵니다. 그 증인을 죽이기도 해요. 바울이 그랬듯이 많은 반대와 저항을 만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빛이신 그를 직접 보면서도 거절했던 것이 어둠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22절에서 비록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기록된 대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고난 당할 것이 훤히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바울의 당당한 선포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을 듣는 이 선언을 바울의 이 선언을 듣는 그 장로들의 마음이 어찌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을 겁니다. 나는 어떤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어떤 모진 고통과 핍박과 내 손톱 발톱이 다 빠지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그들은 바울이 아시아에 처음 발을 들여 전도하던 날부터 지켜보아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한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말로 해도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셔서 더 복음을 빛나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결단, 바울이 이미 마음먹은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듯 자신의 목숨까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온 유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재물과 높은 지위를 얻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많이 쌓아놓고 또 권력 얻어서 사람들 위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맡은 책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장차 바울은 성령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투옥될 것이고 로마에서도 박해받을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갔습니다. 사명에 헌신한 그의 삶은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지 못했다 하면 회개하고 내년에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랑하는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양떼에 집중을 하죠.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양떼, 즉 연약한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열과 성을 다해 양떼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일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맡은 자들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양떼에게 본을 보여야 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흔히 교회의 직분을 자랑할 만한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요,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가시밭길입니다. 지도자는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높은 위치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교회를 다스리면 그 교회 공동체는 이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 삼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망치고 나아가 공동체까지 망칠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권면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최고의 헌신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난 한 주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양떼 성도가 있다면 전화기 붙들고 얘기해 봤습니까? 찾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는요, 피플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였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일평생 선교라는 사명에 붙들려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모든 역량을 선교에 집중시켰습니다. 성도가 5,000명이었을 때 300명의 성도가 300명의 평신도가 선교사로 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는 단일 교회로서는 성도 수에 대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 구령의 열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8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8가지. 첫째, 목적이 하나만 있어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목적이 하나만 있어서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둘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셋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넷째는 기도의 승리를 체험한 사람인가? 다섯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인가? 여섯째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인가? 일곱 번째는 믿음의 결정과 결과를 체험한 사람인가? 여덟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고 스미스 목사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명자, 이 사명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이 아쉽기도 하고 어쩌면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시간과는 분명하게 헤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날 2025년이란
1월 1일이라는 첫날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첫날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했던 패턴을 기억해서 계속할 것은 계속하고 바꿀 것은 바꿔야 돼요. 계속 내가 올 한 해 동안 주일 성수, 그래 2024년에는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내가 해야 됐지, 그래 그건 잘 지킨 것 같아, 그래 이건 계속 해야지, 아이고 새벽 예배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했네, 그래 이건 바꿔야지. 바꿀 것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헤어지는 마당에 자신의 깨끗함을 강조해요. 바울이 누구에게나 손해를 끼친 일이 없고 누가 피를 흘릴 만한 괴로움을 겪었어도 바울에게 원인을 돌릴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꺼리지 않고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실한 생각,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면의 진실과 청결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한 해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꺼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주신 사명에 충성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